제가 주한교회는 벌써 5번째 같아요. 5번째인데 처음에 제가 주한교회를 함께 했던 게 덕포동에 그때 재개발 건물이 매각이 안 돼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아버님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때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다른 점심을 국수를 삶으셔가지고 주전자에 기억나시죠 장로님? 주전자에서 멸치 다시를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이게 수용이 돼가지고 헐값으로 매각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자리 잘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떠났는데 그게 잘 매각이 성사가 돼서 개법동에서 임시 그 거처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를 보실 때 제가 거기 한번 개법동에 무슨 그때 그 건물에 한 층에 이렇게 잠시 있은 적이 계시죠. 그때 제가 가서 또 카레 라이스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카레 라이스를. 그러고 그게 한 1년 계셨죠. 1년 계시다가 여기 지하에는 그 수영장이 있고 참 이게 기가 막힌데 헌당 예배를 한다 그래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또 좀 됐었던데 제가 그때 헌당 예배 때 와서 축사를 한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한교회에 큰 축복을 하셨구나.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헌당 예배할 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납니다. 사모님한테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내가 좀 창피하지만 우리 부인이 아주 고생했다고 그때 칭찬 받으셨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 공로 목사님께서 이 주한교회를 설립하시고 섬기시면서 그 시간 동안 담겼던 모든 고충과 고난과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목사님께서 거쳤던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느껴서 우리 공로 목사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오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두 여성분의 지침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대학교에 갔다가 어머니하고 그 한 분이 어머님입니다. 두 여성 중에 한 분이 점심을 먹고 제가 주한교회 간증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증할 때 MSG 치지 마라. 이게 간증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간증을 가끔씩 해보고 뭐 충청도도 불려다니고 경기도도 불려다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좀 이 간증 좀 하라 그러면 제 사역인 것 같아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가끔씩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고 제가 하나님과 나눈 경험인데 상대가 들었을 때는 별로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나면 저 뒤에 나갈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좀 받게 하려고 그러면 약간 좀 더 해야 돼요. 양념도 좀 치고 좀 조미료도 좀 쳐야 조금 그죠? 같은 얘기라도 좀 부풀려서 해야 나갈 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침에 지난번 제가 왔을 때 그 여기 아마 부활절 때 제가 여기 한번 왔었죠.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집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길래 뭐라 그러시냐면 알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갈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알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짧게 해라. 짧게 하면 어쨌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나오니까 짧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두 여성분의 지침을 제가 잘 받들어서 오늘 MS 좀 안 치고 좀 대신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습니다. 원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짧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한교회도 목사님의 아드님이 지금 우리 박용훈 목사님이 그
이끌고 가고 계신데, 저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고 장성만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목사님 아들 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 목사 아들은요, 제가 대학생 소주 한 잔 먹잖아요. 목사 아들이 소주 먹는다 그래요. 공부를 좀 못하잖아요. 목사 아들이 공부도 못한다 그래요. 시험을 좀 잘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 아들이 저거 성도님들 중에 과외 받아서 그럴 거다. 공부 못하면 목사 아들이 저 시험도 못 봤다고. 또 제가 정치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국회의원 아들도 꽤 힘든 직업입니다. 진짜로 공부 잘하면 고액과외 1타 강사 과외 받았을 거라 그러고, 시험 좀 못 보면요, 저 국회의원 아들이 목사 아들이 시험도 못 봤다고 그래요. 제가 이 아버지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목사 아들, 교육자 아들, 정치인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저는 너무 굴레고 너무 힘들었고 정말 엇길로 나가고 싶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모든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지배받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부일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핵심 아닙니까? 아버지 비석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버지 산소에 가면 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일이 4월 13일입니다. 지난번 총선이 4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 4장 13절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지,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 들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제가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받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인데, 저하고 아버지와의 신앙의 유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 신앙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신앙이 제게 스며들어가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세 가지 장면밖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첫째는,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메모와 편지로 양육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새벽에 출근해서 매일 밤에 들어오고, 저도 우리 아버지를 못 보고 자랐습니다. 텔레비나 키면 나와요. KBS 9시 뉴스 딱 틀면 장성만 정책위 의장은, 국회 부의장은, 이런 텔레비 보고 자랐지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기 때는 이 동서대학, 우리 아버지가 돈이 대단히 많아서 차 산을 갈아가지고 대학 맞는 것 같으시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미국에 가서 크고 작은 교회를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한국의 산업 입국이 돼야 됩니다.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신앙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하나님 잘 믿는 인재를 발굴해서 그 인재를 키워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 미국 성도 여러분들 헌금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5불, 10불, 100불, 200불, 또 돈 많은 성도님들은 1000불씩 걷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송금하면 그걸로 이 대학을 하나하나 지어나갔습니다. 이 우리 목사님께서 그 집례하시는 이 주한교회 그 위쪽에 산은 전부 다 무당밭이었습니다. 전부 다 대나무 꽂아놓고 무당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그것이 지금의 동서대학 경남정보대학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땅을 처음에 갈아서 1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내게 맡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당이 판치는 이 땅에 이제 예수 믿고 복받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제게 잠시 맡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미국 국민들의 헌금으로
이 대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맨날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우리 아버지 정치하신다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게 편지와 메모로 양육을 해주십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책상 위에 메모가 있어요. 재훈아, 아침을 즐겨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 메모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바쁘시더라도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 커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어릴 때 미국에 가시면 엽서를 비행기 위에서 써주십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의 어느 교회를 가서 열심히 설교해서 많이 헌금을 거뒀단다.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어느 교회를 가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구나. 그래서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아버지가 왜 이런 엽서와 메모로 나를 양육을 했을까? 우리가 아기 때, 어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계속 지켜봐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살아있는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관심과 애정과 시선과 사랑을 가졌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얼마나 큰 집중하고 너를 지켜보겠느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게 늘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냐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제게 끊임없이 편지와 엽서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라면 박스 몇 개나 되는 저의 아버지가 주신 메모와 편지로 제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도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수 하려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때는 그룹 사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대학가요제 이런 거 거기 나가려고 연습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어디 목사 아들이 어디 교육자 아들이 가수가 되려 그래. 제가 그래서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수를 시켜줄 때까지 나는 들어오지 않겠다. 내 친구들이요, 그래 가출해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게.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1박 만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먹고 올 때도 없고 잘 때도 없으니까 그 어린이 놀이터에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잘못 잡혀가고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발발발발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딱 들어, 일로 와, 나가자. 데리고 가. 어디를 데리고 갈게요? 이발소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를 팍, 이 얼마나 아까운 머리를 팍, 눈물이 그냥 줄줄.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항의할 게 있어도 삭발투쟁은 안 합니다. 아니 이 소중한 머리를 깎다니.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또 얼마나 혼을 내겠습니까? 달달달 10시나 우리 아버지가 좀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날은 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빨간색 나이키 운동화를 사오셔서 재훈아 너 나이키 운동화 갖고 싶었다면서. 제가 나이키 운동화 사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키 운동화 안 사주셨어요. 국회의원 하더니 무슨 나이키 운동화냐. 그때는 나이키가 굉장히 고급 신발이었거든요. 나오자마자 그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울고불고 해도 절대로 안 사주다가 집 한번 나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나이키 신발을 탁 들고 오셔가지고 재훈아 이게 갖고 싶었냐. 아버지 아직까지 저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그러면서 나이키 운동화를 주면서 재훈아 음악은 대학 가서 하면 안 되겠냐. 아버지가 참 너 음악하는 거 너무 이쁘고 좋다. 그런데 네가 공부를 다 하고 대학 가서 음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나이키 하나에 마음을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이 생물적 아버지가 그걸 다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겠느냐. 저는 그런 믿음 속에서 신앙의 기초가 그야말로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 항상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시선을 집중해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과 저는 소통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거,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알아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그는 무한 사랑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느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4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공천을 잘 못 받는 집안인가 봐요. 저도 초선 지나가고 재선 때 공천 떨어져 출마 못하고 또 공천 두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우리 사상 국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소속으로 떨어지셨어요. 14대 총선 때 떨어지는 그날 밤에 저는 보통 요즘은 이 기계로 개표를 하니까 10시나 뭐 7시나 8시나 개표 시작하자마자 당락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새벽 2시나 돼야 수개표를 하니까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새벽 2시쯤 아버지 낙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장례식을 가봐도 이 정도로 슬픔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 생명이 끊어진 초상집이거든요. 새벽 5시에 2시에 개표 결과가 결론이 나고 아버지는 안방 가고 저는 제 방에 와서 잠을 자게,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잠을 자게 되는데 새벽 5시에 밖에서 들리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됐나? 아니 충격에 받아가지고 아니 뭐가 좋아요? 한 번만 더 되면 국회의장이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안 잡아주시고 나를 떨어뜨려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야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제가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는 그것도 이렇게 좋으신. 제가 3년 후에 아버지께서 그날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 찬송이 어떤 의미인지 3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게 됩니다. 3년 후에 경남정보대학만 가지고 있던 우리 동서학원이 동서대학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권력자였으면, 본인이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4년제 대학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게 권력을 걷어간 대신에 후학을 키울 수 있는, 대학 설립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허락한 이 사실을 보고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이지만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을 것을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게 이런 시련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할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저는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는 정말 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체감적으로 삶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제가 굳게 믿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0대에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사자가 들어가야 내가 허락을 하리라. 그래서 제가 딱 40살 때 정치를 시작을 하려고, 아버지 이제 드디어 제가 사자를 달았습니다. 최근에 했으면 내가 39에 했을 건데 윤석열 나이가 바뀌면서 1년, 그래서 이제 옛날 나이로 1년 늦게 해가 40살에 제가 정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벌써 40 묻나, 그 정치해라. 단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승리해라, 가장 1등 국회의원이 되라 그래요.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이 정치하겠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 잘 돌보고, 정말 네가 좋은 정치인, 국민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아주 그 정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대부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등 하래요. 1등 하래요. 저희 아버지는 대학을 지금 3개를 만드셨지만 저희 대학 어디에도 목회과가 없습니다. 목사님 안 키웁니다. 목사님은 목사 전문 양성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키운 분들을, 좋은 분들 교목으로 스카우트하면 되지. 우리 대학은 평신도 운동을 하는, 이 일반 성도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서 구별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와서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가장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300명 국회의원에서 1등을 해가지고 네 가문이 잘 나가고 네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은퇴하고 이 아버지가 만든 대학교에 와서 나 예수 믿고 복 받은 증거입니다. 맞지요? 내가 증거입니다. 나는요, 저는 저희 형 박사가 2개고 우리 누나 서울대학 나왔는데 저는 중앙대학밖에 못 나왔어요. 그렇게 썩 공부도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고 복 받았는데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치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불 안 가리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참 기적같이 무소속으로 생활을 해서 3선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서상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더 구별된 사람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가 제게 결정적 충격을 준 그런 신앙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이나 어머니나 형이나 누나나 제게 어떤 유서나 어떤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납득이 아직 안 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몰랐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이 조그마한 메모지에 모든 일정과 자기가 한 말들 다 깨알처럼 적는, 준비하는 분이었어요. 집에 가면 몇 박스가 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메모한 메모장이.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몰랐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2015년 1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2016년 4월에 재총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항암하실 때 내 약속할게, 네가 재기하는 까지 내가 보고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저 재기하는 거 내년 4월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테니까 아버지 그거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재원아, 내가 지금까지 너랑 살면서 약속 안 지킨 적 한 번이라도 있냐? 아버지 없으니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요, 이거를 빼면 한 달을 더 하신다는데 안 빼시더라고요. 아, 됐다고. 도대체 왜 아버지는 유언과
유서 한마디 없이 하늘나라로 가셨을까? 저희 형도 미스터리였고 저도 미스터리였고 어머니도 미스터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자서전이 25개가 넘습니다. 모든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쓰던 그 볼펜 그대로, 안경 그대로, 집에 넥타이, 뭐 셔츠, 집에서 자서전 글 쓰던 거 그대로 펼쳐놓고 돌아가신 이유가 뭔가?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깨신 분이 아닌가, 또 위대한 신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에서 남긴 게 뭐라고? 이 생에 남긴 자녀들 지가 알아서 잘 클 텐데 뭘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게 뭐 있냐? 그냥 내가 평생 살아오다가 병이 좀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와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를 이제 그만 수고했다, 올라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 경계를 깨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런 마침표 없이 하나님 나라 가신 거 아닌가? 저는 과연 이 위대한 신앙을 제가 닮을 수 있을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목사님으로서, 교육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 사회에 남기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감사한 마음으로 가고 나는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 없이 떠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위대한 신앙들 제가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990세대 롯데캐슬 저기만 다전도해도 주한교회의 역할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주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박용훈 목사님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